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까지 11절부터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생각, 선택, 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생각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생각을 선택하면 그건 실체가 되고 현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생각 바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생각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생각을 바꾸려고 이제 길이 있어요. 데레크라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있죠. 사람들마다 제각기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바꾸는데 그 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길은 생각 바꾸면 되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이게 이제 사상입니다. 그죠? 마하샤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사상. 하사브라는 동사를 감싸고 있잖아요. 하사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하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라는 거죠. 이게 생각이거든요. 이 사상,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신앙을 안 떠나겠죠.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신앙보다 필요가 더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떠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다. 그냥 말씀을 듣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생각을 지금 교정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상으로 창조되는 것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뭐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욥기에서도 이렇게 보아는 찾지는 말고요. 욥기에도 그래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더라. 이게 아타라는 단어인데 달려오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떤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의 결과가 내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식구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은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받고 주고 그러거든요. 나는 상처를 안 준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처도 받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내게 까칠하게 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어머니의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 내가 네 엄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행복하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까칠한 거거든요. 그래,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좀 참아줄게. 그리고 엄마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생각에 자꾸 쏟고 감정이 휘둘려서 그 감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접속시켜서 그 생각이 나를 살게 하는 건데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했다. 욥기 말씀처럼 내가 뭔가를 두려워했다. 그러면 그게 내게 달려와요. 이게 아타라는 단어거든요. 달려온다. 에스겔 11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칼을 두려워하면 칼이 온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반드시 현상을 창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신앙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끊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생각의 지류를 바꿔야 돼요. 길을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그 생각을 착상시키고 그걸 붙들면은 그건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 지금 현실은요, 내 생각이 나타나진 게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바꾸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만이 있고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오고, 그렇죠? 어린 소녀가 나오고 나만이 나오고 나만의 그 신하들이 나오고 게하시가 나오고 게하시의 아들들이 이제 문둥병자로 나오죠. 예. 이 어린아이의 소녀 하나의 생각에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생각은 심지는 곧아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심지가 곧은 자가 평강이 있어요. 심지가 곧은 자. 내가 이 신앙의 자리는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되겠다. 심지가 곧은 사람이 있어요. 타협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빠져가는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하고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포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어린 소녀의 생각은 아주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보게 되고요. 나아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와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낫는다.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면 낫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도 반응을 해요. 그죠?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이 알고 적게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만든 틀로만 살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만 살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관념의 세계로만 접근하고 살아요. 일평생 동안 자기가 만든 이걸 갖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뻔해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뻔해요. 온통 모든 생각이 육신의 관점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매여 있지 않아요. 평생을 내 관점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낡아지고, 자기가 피폐해지고, 자기가 쇠약해져 가는 걸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사유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 갖고 살아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자기가 만든, 자기가 울타리 친 이것 갖고만 살거든요. 이 경계를 못 넘어가요. 이 경계를 넘어간 자들이 신앙이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내 다른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만든 울타리가 있거든.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과 관점과 사상으로 마샤바라는 이 사상으로 자기를 해석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요. 이 틀려먹은 겁니다. 지적 수준이 좀 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바른 이 테두리, 자기만의 테두리를 넘어선 자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해야지 꼭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말을 듣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은 생각에 유연함이 있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생각을 교정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요. 게하시는 돈 7,500만 원에 훅 갔습니다. 그의 중심의 사상은 뭘까요, 그럼? 돈입니다. 이 양반 중심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이고 돈이 중심이 돼서 그것 따라 움직여가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이 양반이 없던 문둥병이 생겨요. 이게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중심이 돈입니다. 이 사람의 사고는 돈입니다. 돈의 경중, 돈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이미 중심이 문둥병 걸려 있었어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생명이거든.
자기가 생명이 되고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문둥병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요, 갑자기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숙성된 시간들, 생각들, 사상들이 뭉쳐져서 그 사람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서 관념이 된 거죠. 이걸 어떤 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주의는 진짜 무서워요. 그걸로 모든 걸 재단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래도 너보다 책을 좀 많이 읽은 게 있는데 제가 재단하는 재단이랑 저놈이 재단하는 재단이랑 달라요. 근데 일평생을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관념과 이걸로만 재단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편한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을 시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평생 말해도 똑같아요. 창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에 함몰되면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이 다 예수죠. 그 틀도 우리가 넘어야 된다. 이게 온 우주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맞죠. 근데 이 온 우주 모든 것도 정확하게 질서를 갖고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질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 질서를 이야기한다니까요.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어요. 그걸 제가 파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니까요. 다 그리스도지 당연히.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냥 안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야 된다니까. 관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 땅의 삶에도 살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그 길을 자꾸 뽑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심리학자들이 보면 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고요. 치유책으로 보면 치유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의 틀에 딱 메어버리면은 유연함이 없어요. 모든 게 겉을로 보여요.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그 전부 그리스도다. 맞지. 어디 가서 헌금 한 번 할지도 모르는 인생이 돈 들어오는 통로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이 땅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돈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이 생각이 사건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문둥병도 났고 이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없는 문둥병도 끌어와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이미 문둥병이 생긴 게 이미 안에서부터 생겨 있었습니다. 골마 터졌어요. 영적인 것들이 골마 터지면 이건 반드시 나와요. 시간 문제입니다. 현상이 그런 게 나온다. 아니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것이 그걸로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골마 터진 거는 반드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다. 복이 있다. 현상적인 복.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사실. 그건 반드시 허물어지고 다시 신앙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수아 18장 1절에도 실로의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니까 중심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땅 사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게요, 잠언 2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게으른 자의 밭을 봐요. 우리가 잘 압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면 풀이고 잡초고 뭐 엉망이에요. 교회 마당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게으른 사람의 마당을 한번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마당. 밭에 잡초가 무성하죠. 근데 이걸 보는데 이 현상적인 걸 보고 자기 내면을 조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현상 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환경이 마치 자기인 줄 알고 그 환경 찾아가요. 대표적인 게 룻이거든요. 룻은 아브라함 떠났으면 안 돼요. 그가 6년 동안 잘 나갔다니까요. 6년 후에 그가 망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건요. 잠언 24장 30절에 그런 거예요. 환경을 보고 게으른 사람의 밭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봐요.
보다는 단어가 이게 이상을 보다는 단어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돼요.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면 잠언 24장 그랬습니다. 24장. 네,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 한번 가서 봅시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예, 현상적인 거죠. 게으른 사람을 딱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공간은 그 사람입니다. 공간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대충 나와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그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엉망인 겁니다. 엉망인데 이 사람이 봐요. 보고 생각이 깊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현상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깊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봐요. 그죠? 그걸 보고,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보고 생각이 깊었다. 이게 쉬트인데 그 현상을 자기 마음으로 두다는 소리입니다. 외적인 걸 갖고 내면에 끌어들여서 그걸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내게 댓글 거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보셔야 되고요. 그럴 때 좀 우리가 세련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참을게. 그래도 네가 진짜 살기 힘들구나. 내게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더 행복하니까 내가 그냥 참을게. 엄마 모드로 바꾸자. 꼭 생각하시죠.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저 더러운 것이 저 잡고 싫으면서 막 그러거든. 골치 아파요. 그래,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참자. 이렇게. 예, 보고 생각이 깊었다. 봐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됐죠. 훈계가 무사른데 교정하다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교정해요. 그래서 밖의 현상을 보고 자기를 봐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밭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자기 내면을 비춰보니까 자기 내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얼마나 똑똑한 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 내 귀신 100마리 쫓는다.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예, 다시요. 게으른 자의 밭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미러링 법칙에 의해서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았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깊이 생각해요. 이 사람은 생각이 잘 된 사람입니다. 생각의 길이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냐? 교정을 받더라.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이게 훈계라는 단어가 교정받다. 이게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교정을 받다는 단어인데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무사르인데 교정하다는 단어고요. 이게 야사르에서 왔어요. 야사르 훈계가 무사르인데 이게 교정하다는 단어고요. 이게 야사르에서 왔는데 매질해서 때리고 말 안 듣는 걸 매질을 해서 가혹하게 바른 길 잡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딱 보았는데 자기 내면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이렇다는 걸 알아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그걸 보고 자기 내면화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냥 지나가겠죠. 조금 더 생각이 좀, 아유, 저 사람 진짜 좀 바쁘나, 막 이렇게 하고 가겠지만, 밖에 있는 현상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를 봐야 되지.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하나님 살아있다며요. 그러면 밖에 상황들이 어지럽다. 나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이 양반이 이걸 딱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훈계를 받더라. 무사르. 야사르에서 왔다고 했죠. 자기를 매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격한 겁니다. 이게 신앙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 밭이 바로 나거든요. 한 번씩 보라니까요. 이런 거 찾아서라도 한번 보라고요. 교회 마당에 풀 많습니다. 그것 한번 보고 나라고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있는지, 거기에 내가 붙들려 있는지, 그것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 생각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자, 말씀 또 가서 이렇게 하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한번 가서 봅시다. 예레미야 6장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 갔다가 한번 더 올게요. 그럼 예레미야 6장 한번 가서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 결과가 폐리인데 열매예요. 생각이 이렇게 나타난 열매가 되더라. 생각이 결과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의 결과로 이 재앙이 왔다. 그러면 그 재앙은 어디서 왔느냐? 생각에서 보통. 생각을 통해서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는데 좋은 것 선택해야 돼요. 생각을 선택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더라. 이게 열매입니다. 페리라는 단어입니다.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앙,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재앙이 있어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은 재앙이 있어요. 그럼 이 재앙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생각에서 시작됐는데, 자, 16절 한번 가서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수도 바란다. 너희 길이 있어요. 우리 길이 있어요. 데레크거든요, 이게. 우리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딱 서는 거예요, 이제. 내 길을 딱 돌아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틀려먹었어요. 요 데레크라고 했습니다, 제가. 데레크.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봐라.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내 관념으로, 내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 작은 내 울타리 친 그 지식 체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날 알아요. 자, 그래서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되 거리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먼 인생들은 멀리 못 봐요.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만 집중하고 그걸 내 힘으로 걷어내려고 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더 생긴 줄도 모르고 거리 가지 않겠다. 우리 길이 맞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못 버려요. 이거 제가 이 길, 데레크라는 단어, 달레트입니다. 데레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삶의 방향,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걸 창세기 그 18장에서 19장이죠. 19장 30절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아버지와 합방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모압이라고 했죠. 모압 암몬이라고 했죠. 그 삶의 방식이 이 데레크예요. 그러면 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생각을 자꾸 교정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을 밀어내서 하나님의 생각이 살도록 해서 그걸 선택하고 가야 뭐가 미래가 있든지 하죠. 근데 당장 눈앞에 현실에 눈이 먼 인생은 그걸 안 본다니까요. 말씀은 듣고도 행동은 다른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 움직이겠노라고 얘기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생기면은요,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져놓고 그냥 내 현상만 보고 그걸 갖고 판단한다니까요. 몹쓸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나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되니까 그것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사자굴 때문에 더 높임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그걸 내가 믿는 거죠. 내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 디렉트는 이건 수많은 생각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행동 딱 보라니까요. 그 사람 행동은 그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생각이 고착화되니까 그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바꾸려고 해야 이 길이 바뀌어지니까 이 디렉터 길을 바꿔라. 이거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안 바꾸겠노라가 아니라 못 바꿉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 들으라 하나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끝없이 불어넣어요. 그런데 안 듣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거예요. 귀 딱 닫고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포기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말씀 들어라.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 좀 들어라. 라고 했는데 안 듣겠다.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은 굳어진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야 그들이 당한 일을 알아라. 들어라. 들음에서 현상이 나옵니다. 들어라. 19절에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생각의 결과다. 그러면은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 이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 바꾸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생각 안 바꾸더라. 그냥 자기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하나 더 가서 봅시다. 잠언 1장 25절. 잠언의 1장.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기도. 예, 하나님의 그 23절도 보면은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말씀 들어라, 제발. 생각을 바꿔야 그 길이 바뀌거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좀 제발 들어라. 그런데 안 듣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도 그 얘기예요. 그냥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않더라,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재앙을 만나는 날에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뻔합니다. 그 결과는 그려집니다.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만든 게 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럼 그거 딱 보고 내 내면 딱 들여다보고 다시 말씀 붙들고 세팅하고 생각 제대로 정리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되는데 재앙을 만날 때 이 재앙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 비웃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생각은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31절 그냥 뭐 다 보기는 못하니까요. 보지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행위의 열매를 이게 폐리예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이게 폐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의 결과가 폐리라고 했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나왔잖아요. 이 생각의 결과가 폐리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봐요. 말씀 없는 이 생각은 삶의 방식대로 움직여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자기 사는 대로 편리하게 자기 사는 방식대로 생각해요. 삶의 방식대로 가고 그게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 바꾸기는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딱 듣고 나를 딱 들여다보고요. 현상 보고 다 들여다봐야 돼요. 현상 그거 자꾸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요. 현상은 하나님이 없애준다니까요. 그거 통해서 당신이 나를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도구라니까요.
아수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사야 10장에. 아수로가 거대한 나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유다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걔들 보지 마라. 걔들은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끼라고 했다니까요. 이사야 10장 15절에. 그리고 그 도끼를 내 힘으로 자꾸 치우려고 하니까 더 큰 대적이 와요.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는. 그것 보고 나를 딱 보면서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는 것처럼 자꾸 내면화시켜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내면을 보고 이 내면의 밭이 얼마나 잡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보고 그걸 빨리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서 생각을 바꾸는 걸로 가져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쟁이라면. 오늘 본문도 똑같거든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인물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해요. 모르드게가 있고요. 그 유명한 에스더가 있고 하만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 크세르크세스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하만이 돈이 엄청 많아요. 3장 9절쯤 돼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에 1만 달란트를 낼 정도로 1만 달란트를 낼 정도로 갚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 수입의 3분의 2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냈다니까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돈의 방향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과 권력을 갖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돈과 힘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을 뚜껑을 딱 열면서 보면은 울어요. 울면서 팁글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울면서 팁글을 막 뒤집어 쓰고 있어요. 너무 극대한, 너무 슬프니까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흙 뒤집어 쓰면서 자기를 봐요. 내가 저 흙덩어리라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뒹구는 흙이다, 내가. 이 금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본자가 할 수 있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울면서 팁글을 쓰고 있는데 에스더가 사촌 오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에스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에스더에게 그 내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가 있어요. 이 하닥이 있는데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에게 에스더가 사촌 오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옷 갖다 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깨끗한 옷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거든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스더에게 다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있다. 그걸 통보를 해요, 하닥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닥은 중개 역할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하고. 쫙 그러다가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가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한 지가 왕후가 된 지 5년입니다. 5년 이때쯤 되면 이제 의리가 발동이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지만 사랑이 평생 갈 것처럼 보이지만 눈껍데기 확 벗겨질 때가 와. 3년. 그런데 지금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보기에는 약발은 떨어지는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되었고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왕후여도. 왕은 독살될 수도 있고 암살될 수도 있어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면은 미리 내시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며칠 날 몇 시에 제가 가겠습니다를 하고
결제 도장 딱 찍고 그렇게 해서 그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암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는 걸 죽였습니다.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잊혀졌어요. 5년이 지났으니까. 479년에 왕후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474년째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못 가겠다는 소리죠. 나 안 불렀는데 가면 큰일 난다는 소리입니다. 나 잘못하면 나도 죽어. 근근히 나도 사는데 나도 죽는다 소리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보내요.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또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 된 거는 이때를 위한 거다. 유명한 말이죠. 이때 위한 거다. 네가 왜 왕후가 되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근근히 너는 살 거다. 그렇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라도 그렇게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 거다.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다. 나라를 구원해야 될 때다. 지금. 그리고 이 여인이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지만 이때를 위한 것이다. 4장 14절쯤 돼서 또 이렇게 나오죠. 모르드게가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한다. 그런데 너는 저주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결단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가 금식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요. 크세르크세스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크세르크세스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히 아름다워요. 뿅 가서 나라의 절반 줄게. 이게 구성이 이제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금식을 해서 아름다운지는 몰라도 금식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장 한번 가서 볼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접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예, 희연희 선생님이 장현희 집사님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때는 액센트를 줘야 되죠.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읽으니까 좀 그런가 보네요. 예, 매우 사랑스러워서 이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래서 일이 해결돼요. 자, 봐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에스더의 문제도 넘고 에스더가 갖고 있는 힘의 범위도 넘어요. 역시나 모르드게는 뭐 힘이 더 없습니다. 그래도 왕후니까 넷이라도 부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좋은 옷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힘의 범위를 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앙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생각 하나가 제대로 발동하고 이 생각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생각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가고 에스더의 생각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오고 그래서 생각이 점점 좁혀지더니 딱 단일화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3분의 2 세금 전체 그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낼 만한 능력이 있는 이 하만과 하만의 아이들이 자식들이 다 죽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도.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의 능력은 한계는 도저히 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스스로 제안한 생각들이 있을걸요? 나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장, 과장 이 정도까지 되겠다. 생각으로 자기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의 능력이 거기밖에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자원을 끌어서 사용할 만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자꾸 주고받고야 돼요. 얼마나 이 양반 둘을 보라니까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고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했다.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모이는 건 끼리끼리 모여요. 한번 보라니까 내가 상담을 하고 말하는 그 사람 한번 보라니까 어떤 사람인지. 일평생 가도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맞제, 그러고 내용을 이박하고. 생각이 교정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 생각 하나가 나라를 구해요. 민족을 구해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현상을 만들고 현실을 만들어내더라. 지금 에스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말씀 또 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가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가서 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죠. 7절부터 보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건 100% 됩니다. 환경과 여건, 상황은 안 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만지는 기관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불안이 없어지고요. 초자함이 없어지고요. 이건 100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작해야 됩니다. 돈도 이거 다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봐야 됩니다. 근데 막 될 것 같아. 미쳐넣는데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 평강이다. 8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게 끝으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서면서 서신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다. 빌립보서 4장까지가 있는데 빌립보서를 서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서신을 서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다. 그 얘기겠죠.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좋은 거 생각하는 거죠. 일단 좋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봐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 생각이 그냥 양성이 되는 거냐? 아니란 소리입니다. 좋은 걸 생각하는데 생각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좋은 생각이 있느냐? 안 그래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생각이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뒹굴고 싶고 막 그런 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저절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듣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좋은 걸로 생각해내야 돼요. 보고 받고 듣고 한 것들을 생각을 해내야 돼요. 이 생각이 현실을 만들거든요. 실제로.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이거 진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진짜예요. 아멘.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사기 난다. 생각이 사기예요. 생각이 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생각하던 것이 사기 나더라. 말씀도 누가복음 8장 11절에 시죠. 시라는 말은 이미 열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시다. 열매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도 이제 사기 났다. 물론 생각이 난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이 시예요. 사기 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 뭐 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괴로움에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재정적인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맡기지 않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대가 니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복음의 시초죠.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재정적인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약 이제 한 10년이 됐어요. 지금 빌립보 서신을 쓰는 이때하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초에 그때 했던 거하고 지금 한 1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끊어졌겠죠. 재정적인 후원이 끊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다시 사기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절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돈 몇 푼 받으려고 니들에게 서신 쓰는 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게 좀 우리말인데도 잘 해석이 안 되죠. 이건 뭐 킹 제임스 버전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니들 통장에 돈 쌓여 있는 걸 내가 원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돈으로 물질로 후원을 했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해서 돈을 니들에게 삥 뜯어내고 몇 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나를 섬겼던 그게 실제로 니들 회계 통장에 돈 쌓인다 그거.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 그 생각이 다시 사기 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쉬고 생각도 뭐라는 거예요? 쉬다. 이건 반드시 파종이 돼요. 생각도 쉬다니까요. 말씀도 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도 쉽니다. 그 부정적인 시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정적인 시죠.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생각이 삭틀 때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뒤집어 버려야 돼요. 생각하고 그거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거 따라가 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하고 긍정이 주는 생각을 해야죠.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어요. 말씀을 먹죠. 만나를 먹는데 11장 5절에 보니까 오이 생각이 나고 왜 부추 생각이 나고 참외 생각이 나요. 생각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이 나니까 어디로 돌아봐요? 이집트를 돌아봐요. 그리고 이집트 가자 다시. 거기서 종살이 했거든요. 예전엔 그때가 나았다. 예수 믿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생각이 하나 딱 나니까 사람은 생각 딱 나면은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였던 그 만나의 맛이 어떻죠? 기름 섞은 맛이 되어서 맛이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각 하나에 딱 빠져버리면은요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그 생각 따라 행동해요. 좋은 생각이 나야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온통 도배가 되니까 그들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가 걸쳐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는 그것마저도 뭉개버린다니까 인생들이. 다시 돌아가자 그냥. 그때가 좋았다.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좋아도 그건 돼지우리통이었다니까요. 다시 그때가 좋았으니까 그때 가자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내 안에서 배양되어서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여과 없이 필터링이 없으니까 그거 끌어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지 말자. 본문을 보면서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교정시키고 서로 그 생각 붙들고 가니까 탁월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뻔한 것 아닙니까? 말씀도 생각이고 생각도 쉬고 말씀도 쉬라면은 내 안에서 생각 딱 올라올 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럴 때 힘을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고 믿음의 동력자들이고 좋은 생각으로 내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듣고 꼭 제 설교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설교라도 좋은 설교라도 들어서 생각을 빨리 교정을 시켜야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데까지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가버리거든요. 예, 여기까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